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가 믿음을 상실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저 좀 잘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인생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저는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객지생활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잘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다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삶이.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들어줬겠지. 그래가지고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안 되면 되잖아요. 또 통보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날도 아니에요. 그냥 평일 날인데 나 혼자 교회 따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저 뒤에 딱 서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는 없어.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고요, 팍 돌아서 나왔습니다. 문을 탁 닫고. 그러고는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친구들한테. 야, 나 여기서부터 교회 안 나가. 주일날 놀러 가. 청평으로. 예. 네. 그래가지고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갈래. 너는 다 필요 없대. 너는 아무도 준비하지 말고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몸뚱이만 따라와.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 10원짜리 하나 주머니에 담은 없이 그냥 몸뚱이만 갔습니다. 가가지고 청평을 향해서 호기롭게 갔어요. 근데 저는요, 청평 가기 전에 내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가슴이 두 방망이질하기 시작하는데 11시가 다가올수록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 그때 알았습니다. 주일날 놀러 가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저요, 명절날 집에 내려가는 기차 탄 줄 알았다. 명절날 집에 내려갈 때 옛날에요. 사람 다리 밟고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놀러 가는 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나는 내려야 돼요. 응? 나는 내려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요, 급하게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역에서 내렸을 때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딘지. 그리고요, 여기서요, 내리자마자 교회를 향해서 100m 달리기 하는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11시가 다 됐거든요. 그리고는요, 일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니까 그제야 걱정이 되는 나 집에 어떻게 가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나는 그날 교회를 향해서 뛰어야만 했을까? 누가 하신 거였을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교회 안 가면 못 가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날 그러면 안 그러면 미쳤죠. 아니 내가 왜 그렇게 뛰었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려서 뛴 거예요. 저는요,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러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한 뒤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주도권이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우리가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동방의 원정대. 예. 그래가지고요,
다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고 또요 전리품도 어쩌니까 자기는 받지도 않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요 이보다 더 대단하고 이보다 더 용감하고 용맹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한때 믿음으로 탁 했어도요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밀려온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호기롭게 문질렀지만은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하겠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전쟁은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힘있게 말하고 행동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동방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전리품도 전혀 욕심내지 않고요. 그냥 가져온 것을 다 나눠줬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큰 상급을 주십니다. 어떤 상이냐면 이겁니다. 세 번째 줄.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 뭐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할 줄 알고 이웃을 위할 줄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아멘이 나와야 되죠.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대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누구만 자식이었냐면은 아들만 자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딸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들이 많은데 옛날에는요. 딸은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죠. 대를 이을 후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를 주려고 그러는데요? 나한테는 후사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항상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육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수준이 왜 그러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춰서 아브라함을 교육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 그것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하고 아브라함,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서, 야,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거 번제로 바쳐. 그러니까 딱 데리고 가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확 자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물을 줄 알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기 수준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13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속이요,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깜냥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엘리에셀이면 어떻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이렇게 내세운 것 다 기각시키십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 뜻대로 이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믿음이란 뭡니까?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맨날 믿지도 않고요, 맨날 의심해. 그러면요,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자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풍요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소유 다 버리고 알아서 막 자기가 온 것 같죠?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알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도 아버지께로 안 온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어서 뭘 좋아할까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가감 없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대요. 왜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요, 나는 어쩔까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유혹하고 꼬시는 것은 나 잘나가게 해주려고 유혹하고 꼬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부려먹으려고, 나 종 삼으려고 나를 유혹하고 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왜 이끄시냐면 복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요,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요, 가감없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내 인생이 힘들고 꼬일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대장돼서 다니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막 자기한테 굴복시키려고 그래. 그러면요, 교회 100년을 다녀보세요. 힘듭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어.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합니까?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꾸 뭐를 준다고 그래.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이 땅을 다 너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야, 하늘을 봐. 목표를 봐. 셀 수 있니? 내가 내 자손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자꾸 뭐가 들어? 그래, 뭐를 자꾸 나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요, 솔직하게 질문하죠. 뭐라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자, 우리도 의심이 나고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 그 중반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고대 근동의 계약은요,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짐승을 가져다가 탁 쪼갭니다. 쪼개가지고요,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벌려놓고요, 계약의 당사자 둘이서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만약에 너와 나랑 같이 한 그 계약, 그 언약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 갖고 오래.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 쪼개죠. 그런데 이 언약이 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요, 원래 언약을 맺으면 계약 당사자 둘이서 그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요,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갑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서 쫙 지나가신 것입니다. 왜? 계약의 당사자 둘이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21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와요. 자, 애굽으로 들어간 때는 언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러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200만이 넘는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철저히 누가 이루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 혼자서 딱 지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맨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책망을 듣고 경고를 듣고 애타게 가르치고 배우는데도 맨날 뭐가 흔들립니까? 권사님? 믿음이 네. 그러는 내가 내 자손들의 믿음까지 내가 감당됩니까? 아니 내 믿음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내 자손이 어떻게 될지는요 몰라요. 네.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손에 관심이 많다. 후손에. 그러나 죽고 나면 끝입니다. 그 자손이 그냥 사골이 다 몰살될지 자손이 번성할지 그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 말 합니까? 하나님 말 하십니다. 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갈 때 나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확 붙들어 주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에게는요, 약속 이행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지요. 왜 쫓겨나야만 했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을까요?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죠.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요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더 빨리 망했죠. 왜 그랬을까요? 빠르게 죄를 쌓았던 거예요. 네. 빠르게 죄를 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차겠죠. 그러니까 빨리 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죄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손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의 말씀을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주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으면요, 남 원망하고 있든지, 남 막 욕하고 있든지, 그냥 나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돌아오잖아요? 좋은 생각을 막 많이 해야 돼. 내가 이번 명절에도 내가 심부름을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설거지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한 번 더 해야 될 텐데, 내가 뭐라도 나눠줘야 될 텐데, 뭐를 나눠주지? 그러다 보면요, 시간 금방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항상요, 선한 일을 쫓아서 해야 됩니다. 사람이 극도로 타락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시간도 넘쳐나고, 돈도 넘쳐날 때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언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과부 결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체결된 언약과 표징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또 이르시되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구원의 주도권, 믿음의 주도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어떤 힘으로 사는 줄 아세요? 자존심으로 삽니다. 자기 잘난 힘으로 산다고요. 그런데 매일같이 나를 사정없이 죽이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내 힘으로 듣느냐고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숫자가 우상이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구원이 달린 줄로 착각하는데 그 착각 내려놓으세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교만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
찬양과 진정한 찬양을